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만든 바벨탑은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충북 음성에 있는 소속교회의 시골교회죠. 시골교회. 막 산골에 있는 시골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이 논밭이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소재지가 가까이 있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소박하고 오붓하고 참 그런 교회였는데 참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또 저 역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성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흥의 내내 행복, 기쁨, 감사가 너무너무 넘치는 잔치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실제 시간 그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반응해주며 함께 이렇게 또 격려도 해주시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증거했는데 목포에서 전하는 말씀을 가서 똑같이 전했는데 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참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포 예담교회라는 이 교회 위의 이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세우는 목포 예담교회라는 작은 표호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응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연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저의 목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작은 교회에 있지만 집회를 하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목사님이 행복해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저는 난감히 교차되었습니다. 지금 너는 네 현 주소는 어떠냐? 목포 예담교회는 가해는 어떠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과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무엇인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즘 그 이 사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사회를 보면 오늘 사람이 만든 바벨탑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자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자,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위험하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 한 나라에, 한 지역에, 한 교회에 사람이 먼저다가 되어지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목포예담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행복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를 행복하게. 물론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구호는 오늘 이 바벨탑을 세워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영혼이 소중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먼저가 되면 이 사회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행복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잠시 견디지 못하고 금세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 나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높아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울며 슬퍼하며 수고해야 애써야만 땀을 흘려야만 필경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노아의 시대는 얼마나 사람 중심의 시대가 됐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람이 최고였어요. 사람이 먼저였어요.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즐겁고 오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같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름을 높이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은 그런
한번 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탑을 쌓다가 그 탑이 그만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지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막아버린 이런 현실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계획과 꿈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계획과 이런 꿈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보면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이름이 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즘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모든 꿈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런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도 연예인 되는 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운동 스타가 되는 것이 그게 꿈이고 그게 소원인 청소년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이에요. 어쩌면 본성이에요.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을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 성을 쌓게 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신이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얼마든지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낼 수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어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세상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느냐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은혜가 올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진 것을 오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학교에서도 또 사회 진출에서도 이름이 나기를 다 원하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죠. 네. 여러분, 노아의 시대, 홍수 시대에도 보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사람이 먼저 되게 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를 싫어하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브람뿐이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낼 수 있으니 우리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가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얼마든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오늘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의 저를 높여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만 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 본 이름이 아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름이 복을 받고 이름이 잘 되게 해서 유명해지면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낼 수만 있다면. 그러나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오늘 이 바벨탑을 짓던 그들의 그 계획과 그들의 꿈,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악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시절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늘 항상 악한 생각을 늘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항상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하겠다는 이것은 무슨 정신? 바벨탑 정신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탑 사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등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고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항상 우리가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의 응답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9절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목포에서 자라서, 목포에서 태어나셔서 목포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타지에 살다가 목포에 와서 사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목포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계획하지만 그게 계획대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응답을 따라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목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내가 별 생각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 정말 뜻하지도 생각지도 않는 목포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리 고생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려고 애굽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가게 하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끌려서 가게 만드시고요.
저 먼 나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임의로 하는 것은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여리고에 갔어요. 뭔가 즐기려고, 뭔가 육신적인 삶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맞았던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시시하게 농사하고 이렇게 하나게 할게요.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아버지 섬길 테니까 좀 유산 좀 주세요. 그런데 도시에 갔다가 화랑방탕하게 그냥 몇 날이 못해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은 이렇게 보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복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이하를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인데 그때 이 날은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백성들이 막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균 하나가 딱 침투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군중 앞에서 얼마나 그가 이와 같이 그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 현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보여주시잖아요. 한 방에. 이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이 금식하는 현장에서까지 와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한 번만 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주고 높여주면 예수님을 큰 성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무슨 유혹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써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자, 하나님의 관심인데요. 자,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관심을 가지면 비록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 잔치가 그냥 끝날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잔치를 상황 위에 더 진행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와 같이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셔요.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셨고 이만큼이라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위태위태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시절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용케도 살아남고 용케도 살아남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평창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온 세계에 이제 아마 대한민국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제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소개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성을 쌓고 그래서 높이 성을 쌓아놓고 함께 모여서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는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도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자고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참 무한하잖아요. 이번에도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뭐가 깨지고 있어요? 기록이 계속 깨져요. 할 때마다 깨져요. 할 때마다. 이야, 기록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신기록이 나올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기록이 또 깨져요. 이 사람의 도전은, 사람의 이 추구는 어떻게 보면 무한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하다 내가 못하니까요,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우주에, 뻥 뚫린 저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어요. 정거장을 만들어요. 우주선이 그곳에 있도록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거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하는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잘하자고 뭉치면 그것도 원수마귀가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 뭔가 이와 같이 다른 마음을 품고 모이고 뭉치면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걸 누가 막겠냐 하는 일들을 어느 사람이 와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소불위 발휘해서 힘을 발휘해서 원치 않는다고 그냥 갖다 막 파괴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나라를 헤쳐나가게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이 힘쓰지 않으세요. 실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는 그냥 코 한번 딱 잡아놓으면 30초만 잡고 있어도 아주 막 발광을 할 겁니다. 막 두 다리, 팔다리 막 흔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누가 막겠느냐?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위험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을 흩으셔요. 왜? 그대로 두면 그나마 이제 그들 가운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또다시 이제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또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런 일이 못 되도록,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큰 계획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왜? 그거 하면 저 사람 이제 인생 깡통 차니까. 다 있는 것까지 다 말아먹고 완전히 이제는 어쩌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막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막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벨탑이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이 먼저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노아의 시대에 그 잘못된 그 일들이 다시 또 재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렇게 나쁜 놈들 저걸 가만두면 되겠어? 저 성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짓다가 다 함께 죽게 만들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그냥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흩어지게 만드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뭘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언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언어들이.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되면 이 언어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몸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언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이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다가지고 한참 막 신나게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려버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 그 전자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서 막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 방송 전파를 이렇게 혼돈시켜버리는, 흐트려버리는 이런 전파를 날리면 아무리 방송국에서 마이크로 스피커로 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야야 밑에서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올려보내고 거기 역청을 지푸라기를 올려달라는데 갑자기 벽돌을 올리고 말이 되지 않는 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될 때가 있고 뭉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중심이,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어디서 앉아야 될지,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의 은혜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흩어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핍박이라는 회초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초리가 한번 휘젓게 되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여기저기 파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미 세계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어진 자기 동네에서 뿐이 아니라 온 세계를 정복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의 그 교훈이 뭐예요? 우리 성을 높이 쌓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로 흩어지지 않도록 똘똘 뭉치도록, 하여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뭉치자는 거예요. 이런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회를 다녀보면 왜 축복이 필요하고 왜 치유가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한가를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다녀보면 또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면 무슨 기복신앙이니 신비주의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아파보라고 해요.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어려워 보라고 해요. 그런 입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 이 형제는 한 피를 가진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와 자매끼리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동생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어디 가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떠벌리고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까봐서 덮어주겠죠. 오히려 힘들까봐서 감싸주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어떤 야망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이것은 하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우리와 같이 어쩌다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바벨탑은 결국에 무너지는데요. 자,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 혼잡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탑 이름이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혼잡케 함으로 그게 바벨탑이 된 거예요. 이 바벨탑은 바로 교만의 상징이 되어졌고, 바로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준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자매들 가운데 그런 남자 언어라는 게 있고 여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인데, 자, 한번 볼까요? 남자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연락하지 마,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진짜예요. 진짜 연락하면 안 되는 사건이야. 연락하면 안 되는 사건이야.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여자가 연락하지 마 라고 한 것은 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는 거야. 남자가 연락하지 마라고 했을 땐 이게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진심으로 한 거야. 근데 여자가 연락하지 마, 너 이제 싫어, 이제 연락하지 마 라고 한 것은, 그래, 너 연락만 안 해봐라,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네? 자, 그리고 남자가 뭐 해도 되겠냐고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해. 그러면 남자는 그런 줄 알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너 그걸 왜 해? 하지 마. 하여튼 하기만 해봐라.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나도 막 하고 다닐 테니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언어, 이런 소통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뭔가 형제가 연합하는 그런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자꾸만 욕심 따라서, 자기 중심 따라서, 사람이 먼저니까 자기 의견대로, 자기 말대로 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보면 뭐냐, 이렇게 바벨탑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는 잘해주고 싶고 싸게 주고 싶고 실제 정말 별 욕심 없이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걸 사가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냥 막 바가지 쓰고 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 이렇게 표시하면 상당히 싸게 주고 싶지는, 내가 아무리 내가 파는 사람이지만 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서로 함께 우리가 용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람이 만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이 바벨탑의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오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신 이런 생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광야에서 같이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고 같은 은혜를, 같은 사랑을,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은 별도의 바벨탑의 바벨의 그런 정신으로 그들만이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이다가 그들이 함께 멸망한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주어지는 그 권세는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요셉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자기 동생들 죽이고 싶잖아요. 동생들 가만두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자기를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물을 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어찌하든지 목포회담교회 가운데 우리 환경 속에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